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고, 저는 이 가사를 반복할 때마다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참 부족한데 당신을 통해, 나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 가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진심으로 옆 사람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한번 우리 그 비디오에 찍혀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항상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하는, 근데 반복하면 할수록요 너무나 참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설렘과 감격으로 달려갑니까? 나를 부르시니.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요, 저 바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그런 나를 창세전에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리 삶에 정말,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혹시 여러분 뭔가 좀 마음이 답답할 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오늘도 나를 세워주셨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할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아까 찬양드린 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와 은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요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감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축구 봤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감독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코치가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유능한 스타 플레이어도요 감독이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오고요, 교체하라고 하면 교체하고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스타 플레이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많은 액수의 연봉을 받는 선수라 할지라도 감독의 지시에 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이왕에 축구 얘기가 나온 김에, 지난번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5대1인가 이겼죠? 그때도 참 이변이었잖아요. 그런데요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덜란드 감독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철저하게 선수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감독하는 이 네덜란드 감독이 스페인전 첫 번째 경기를 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라커룸으로요 가족들을, 선수들의 가족들을 다 불렀대요. 그러한 일이 나중에 뒷이야기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과 함께 정감 어린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랑의 대화를 충분하게 서로가 이렇게 공급받고요.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그러고 나서 대부분의 축구 전문가들이 디펜딩 챔피언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챔피언인 이 스페인이 대부분 다 이길 것이다. 그것도 아마 큰 골로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네덜란드가 그것도 그냥 넉 점 차이라는 큰 점수 차이로 이기게 되었는데 나중에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리더의 역할, 특별히 우리 인생의 참 리더이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이시고 감독이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때로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다니게끔 안 하세요. 푸른 초장에도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를 바꾸면 여호와는 나의 인생의 감독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축구하다 보면 좀 질 수도 있죠. 좀 안 풀릴 때도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우리는 그 감독만, 그 코치만 바라보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이심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애써서 지혜를 짜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예정과 섭리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잘 위기를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요, 은혜 한 번만 탁 터뜨려 주시면은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요, 은혜를 딱 부여잡아야 돼요. 딱 부여잡아야 돼요. 여러분, 축구에서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히 이렇게 페널티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주어지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스타 플레이어들이 간혹가다 실수해가지고 역적이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1994년도인가 언제 월드컵 때요, 이탈리아의 그 바조라는 아주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예요. 굉장히 인기도 많고 연봉도 많이 받고, 이 선수가요 결정적인 페널티킥의 그 상황에서 실축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역적이 되어진 경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그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선수들이요 결정적인 찬스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늘 하는 행동이 있대요. 그걸 보고 루틴이라고 해요. 루틴. 그 우리 그 골프에도 보면 루틴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그 스윙 연습을 하고 그 한 대로 루틴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요 항상 연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찬스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페널티킥이나 그 결정적인 찬스를 놓고요, 공을 놓고 뒤로 한 7걸음 정도 뒤로 물러나서 여기서 몇 번을 막 뛰다가 인사이드 찰 때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찰 때는 아웃사이드, 이것을요 계속 연습한다는 거야. 그 선수가 그걸 못해서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찬스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 루틴이라고 하는 그 연습을 한대요. 뒤로 자기만의 루틴이 있대요. 어떤 선수는 7걸음, 어떤 선수는 5걸음 뒤에 물러나서 항상 연습을 하다가 가서 어떻게 잘할지 이거를요 그때 순간적으로 결정하면 실수하니까 항상 되뇌이는 거예요. 몸에 익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도요 한순간에 탁 내 몸에 배지 않습니다. 가짐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날마다 쓰는 샘물이라는 이 귀한 큐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연습을 우리 삶의 은혜의 루틴을 계속해서 갖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탁 부여잡을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고요.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로 인도하시지만 참 결정적인,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인생에 몇 번의 뭐 찬스가 온다, 뭐 그러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은혜 딱 주실 때 우리가 우리 신앙의 루틴,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은혜 받을 준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딱 기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진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요,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 혹시 좀 인간적인 생각에 좀 안 풀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감독이신, 코치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일어납시다. 아멘. 달려갑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세요. 크신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신앙의 경건된, 훈련된 모습이요,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를 볼 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리, 우리 흔히 말하는 교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말씀들을 딱 11장까지 주세요. 근데 여러분, 교리만 배우면요, 성경 공부로 그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 아닙니까? 성경 공부로만 그저 그냥 말씀 나누고 쪼개고 성경 공부만 그쳐지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교리에 관한 말씀을 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12장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부터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12장부터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 교리에 관한 실천편이에요. 쉽게 말하면 실천편, 실천편이란 말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증명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곧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시작. 삶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삶을 통해 예배하며 나아갈 때, 아,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여러분,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을. 이 말씀은 뭐 우리 몸을 죽여서 드리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 전체로, 삶 자체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왜 넘기세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어떠한 값으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다해서 예배하라. 왜? 너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샘물교회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모였습니까? 그럼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샘물교회라는 이름으로 저 파괴에 가서 모였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하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집,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전으로 세워졌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시작,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예배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이곳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의 예배, 이것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 영광의 제사를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만 그쳐지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현장이 어디가 될까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건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가 있고,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고, 그곳에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전후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 이 같은 제사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몸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닌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삶 전체로 드려진 예배. 그러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고 삶으로 예배함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증명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변장이 아닌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비슷한 말이지만 엄청나게 의미는 다르죠. 변장, 잠깐 바꾸는 거, 그런 척하는 거, 속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으면서 겉만 살짝. 이것은 변장입니다. 변화는 뭐예요?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속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겉은요, 육신은요,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면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10대, 20대 아이들은요, 화장도 안 해도 그냥 피부가 탄력이 있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조금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변장이 아닌 진정한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받으려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보세요. 2절에 초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꼭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첫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세속에 물들어서는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세속, 풍습,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이 여러분 참 이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정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면 셀피시하다는 얘기죠.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배금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너나 할 거 없이 교만하며 회방하며 남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고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설 때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이 이 마지막 시대에 흘러가는 이 세속들에게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요,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자기를 지켜. 참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지킨다는 거, 여러분 결국 보면은요, 우리가 뭐에 가장 큰 실망해요? 여러분 남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남 때문이 아니야. 환경 때문이 아니야. 남편 때문이 아니야. 아내 때문이 아니야. 자식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내가 문제야, 내가. 여러분 이거 알아요? 정말 우리 솔직합시다. 솔직합시다. 내가 문제야, 내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처음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내가 듣는 것보다 누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나만 변화되면 돼요. 우리 가정에서요, 나만 변화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나만 변화되면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다른 사람 뭐 따지고 할 거 없습니다. 뭐 지역색 따지고 정치할 때마다 여러분 무슨 뭐 선거할 때마다 보세요. 지역색 따지고 야당 여당 따지고.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주면 됩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생각이 주어지는 대로 행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대로 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요, 여러분 잠언 성경에 보니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은 그 마음의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런데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대로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연, 목사님의 설교 말씀, 또 주변 사람들의 좋은 충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충고 있어도요, 좋은 책, 좋은 인터넷 영상, 내 자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성결이 선제 조건이 돼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 같이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꼭 기억하세요.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내가 있다고 예배가 전부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요, 정말 성결케 되어지려 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결케 되어지려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만 하시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가까이 동행하시기만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예배도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주 앞에 드려져야 돼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시편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배의 산에, 예배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곧 손이 깨끗하며,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색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예배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때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도요,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성결하고 정결하고 특별히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않는다. 여러분 참 이 말씀, 뜻을 허탈한, 여러분 허탈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이민 땅에 와서 보니까요, 허탈한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허탈한데 혹시 이끌림 바 되어지지 않는가? 허탈한데 뜻을 주지 않냐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것은요, 우리의 그 겉모습만 변장할 것이 아니라, 변장이 아닌 진정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 2절 후반절 말씀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안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연약한 육신, 나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서는요,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임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이 고린도서 2장 14절에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신의 세속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시작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셔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다스리시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을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분별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도록,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까 우리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문했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찰하셔서, 여러분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요, 정말 이 성령에 반대되는 영도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미혹하는 영, 그렇죠? 거짓된 영, 미혹하는 영.
여러분 이거 미혹하는 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역사하실 때 그 미혹하게 되는 영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하면 이 구절이 딱 떠오르죠. 제가 여러분의 숫자를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데 있는데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그 앞에 어떤 부서가 붙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always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짜증나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 불평스러운 일들이 얼마 우리 주변에 많은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누가 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가끔 기뻐하는 것은 내 의지로도 돼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가끔 기도하는 건 가끔 내 의지로도 돼요. 그런데 쉬지 말고 언제나 낙심될 때에도 소망의 끈을 바라보고 나가려면요 성령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것도요. 어떻게 감사할 조건들만 있겠습니까? 불평할 조건들도 많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요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압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압도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반대로 적용하면 되죠. 내가 정말 어느 때라도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어느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어느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점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위하여 창조를 받았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우리 지난주에 두 번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삶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 변장 아닙니다. 잠깐 바꾸는 거, 그런 척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 근데 이 뜻을 분별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삶. 이렇게 이 여름의 뜨거운 계절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